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세계를 어떻게 통치해 오셨는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구원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창조 세계와 관련된 말입니다.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에 모든 뜻은 하나님이 왕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란 말은 정치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노를 해주시는 것, 그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왕노를 하시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 속에서 대리 통치자를 내시고 통치하셔요. 네, 구약 속에서는 대리 통치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속에서 대리 통치자를 사용해서 통치를 하셨죠. 그래서 구약 속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은 제일 처음에 왕의 제도가 세워질 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왕을 허락하셨어요. 왕을 허락하시고 왕을 통하여 통치하셨는데, 왕들이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월권할 수도 없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왕들이 잘못 통치하고 있으니까 제사장도 잘못하고 있고 왕들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내신 것은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왕의 제도를 통하여 통치하셨는데,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다른 제도적인 통치를 주님이 내셨어요. 구약에. 그게 뭐예요?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시고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분적으로 선지자들은 신분적으로 보면은 별별 없는 자들인데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함으로써 왕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구약에 그런 왕이니 제사장이니 선지자니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신약의 우리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게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신약 중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만인 삼중직. 그래서 특별히 이 만인 삼중직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 사도 베드로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노하했던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상기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네, 그 다음 구절까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네. 상에 앉은다가 동사고 다스린다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면서 앉아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주님이 대답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진리인데 진리를 보고 있으면서 진리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니 난 당신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 주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주님이 내신 이정자예요. 그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다음 5번까지 사도 요한의 정치관까지를 지금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사도 요한의 정치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본인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주립 캘리포니아 주립 리버사이드 대학의 교수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정치에 어떤 거슬리는 것들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나와요? 왜 갑자기 근데 그래? 야, 근데 요한복음만 봐도 로마에 거슬리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20장 28절이 결론이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나의 주시며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하세요? 나의 주, 즉 나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 카이는 즉이라고 번역을 해줘야 돼요. 나의 주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속에서 지금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1장 속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알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주님이신데 그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구약에서부터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던 여호와 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던 영광을 바로 그 영광을 누구와 연결을 시켜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해. 듣긴 들어 듣지 못해. 자, 보긴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긴 들어 듣지 못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다른 데서는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공간복음 속에서도 보면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구약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심판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야, 네가 메시아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나라예요? 무력에 의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뭐라고? 거기 안에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하면 누구 아니라고 된다고요? 바리새인들 아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는 내 통치 지금 보고 있으면 너희는 그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느냐다. 이 말이 사실은 저주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속에서는 직접 심판이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어떻게 임했느냐? 보긴 봐도 보지 못해, 듣긴 들어 듣지 못해. 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서 강조하는 거,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빌라도가 패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야, 예수 나사렛의 예수 왕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 글자를 붙였는데 하나만 붙인 게 아니라 할까요? 뭐예요? 이브리인들이 볼 수 있도록 또 그다음 뭐예요? 로마인들이 볼 수 있도록 라틴어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다음 뭐예요? 또 헬라어로 코이네로 헬라어로 당시에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정치적인 제목 이스라엘의 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는 가이사에는 뭐가 없다고? 왕이 없다. 원래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누구만이 왕이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다.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라자 아슬란이, 제가 지금 라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라자 아슬란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교수가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였다는 거예요. 정치적 혁명가였는데, 지금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치적 혁명적인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나 요한복음을 보나 그 다음에 사도들의 모든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기록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신학적인 어떤 부분도 해석도 들어가 있지만 사도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의하여 모든 권세 아래 우리가 굴복하라 하는 말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우리가 강조를 할 것인가?